열왕기 상하, 열왕기라는 말 뜻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왕들도 많이 있었지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왕들이 잘못하면, 왕들이 그 역할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열왕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자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선지자,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 같은 자들입니다.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인즉슨 왕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포지션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지 않고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포지션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고 준비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입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서도 한 부분이지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에 사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늘로 불마차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과 이세벨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원래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요,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와는 다르게 생도들, 성경에는 생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목사님이 먼저 돌아간 사모님 그 가정을 돌보고 도와줬던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했죠. 주변 나라의 침략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침략했을 때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수넴 여인이 등장하지요. 오늘 4장 8절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 well-to-do woman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이 귀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을까?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종을 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고 그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따로 마련해서 이 엘리사의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엘리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신의 집에 들려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배려했던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하루는 이 여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지요. 바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자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의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남편은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사라도 그랬습니다. 늙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양과 사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깊다고 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대로 복이 임한다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어쩌면 복보다 우리에게는 화가 더 많이 임해야 맞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상실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 뒤에 그맘때에 정말 얻을 수 없는 귀한 아들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추수하는 아버지에게 갔다가 그만 열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당시에 흔히 일어나는 병이었는데 아주 치명적이죠. 지금 이때에도 열사병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하고 엄마에게 돌아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생명도 마찬가지지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만사형통, 이것만 믿지 않고 만사형통 가운데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슬픔도 아픔도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저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가 도로 빼앗아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항변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답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어요. 이 교훈은 이미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 사역을 넘겨받을 때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열왕기 하 초반에 보면 엘리야가 불가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 생도들이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시신을 찾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50명이나 찾아왔어요. 이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고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계속 우기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50명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보라고 하지만 결국 사흘을 돌아다녀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지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엄청난 일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상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따지고 질문하는 것 대신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자꾸 생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선물을 상실하고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따지고 항변하고 떼부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아버지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 한 마리를 요청하고 즉시로 엘리사를 찾아 떠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상실됐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의 엘리사의 방에 뉘어놓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렇습니다. 죽은 내 아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귀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상실하고 아니면 지금도 무엇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들을 몰랐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거나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병이든 딸을 고쳐달라고 한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다라는 개들이 먹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포기하지 않은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붙들고 왜 내 딸이 이 병에 걸렸는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은 치료자 예수님을 찾아가 그 여인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는 그녀의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사환 게하시에게 그의 지팡이를 주고 먼저 달려가서 그 지팡이를 죽은 아들에게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엘리사 발을 붙들고 있던 이 어머니는 그 종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기 전에는 당신의 발을 놓아주지 않겠다. 죽은 아들을 향해 먼저 달려간 이 게하시 죽은 아들에게 얼굴에 이 엘리사가 준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결국 엘리사가 그 아들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그 죽은 아들에게 맞대고 그 몸을 포개고 기도하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상실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되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들을 향한 이 어미의 마음보다도 더 간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그의 종 사환에게 지팡이를 들려 먼저 보냈지만 어미의 간절함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미는 종이 아니라 지팡이가 아니라 엘리사 당신이 가야만 내 아들이 살아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보낸 종을 쫓아 떠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모습과 같은 것이지요. 3번이나 엘리사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했지만 엘리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승인 엘리야의 그 영감에 갑절이나 받지 아니하면 엘리야를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이 수넴 여인에게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 아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아들을 살리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아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들의 몸 위에 자신이 엎드리고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손은 손으로 그 아들 위에 포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 못지않게 엘리사의 직접적인 희생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환을 보내고 지팡이를 죽은 아들 위에 놓았지만 기적은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실이 일어나도 또 어떠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아니, 그 사환을 보내지 않고 말 한마디만으로도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교회를 출타하고 없어도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적인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없는 그 자리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이 교회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들을 말로만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 집에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이 방을 깨끗하게 잘 치우겠다라고.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한 달간 할머니 집에 머물면서 할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쓸고 닦는 모습을 하니까 보고, 그 집이 깨끗한 것을 보고 배운 것이. 그동안 저희들은 부모라고 방을 치워라, 깨끗이 하라고 수없이 말로 했지만 아이들이 하지 않는 이유를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자녀들이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게 않습니까? 100마디, 1000마디, 만마디 말보다 한 번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은 전수되고 유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10월 초 우리 교회가 가을 워크숍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실린 중보기도를 보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은 이 워크숍이 7월부터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힘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교회의 신앙,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것,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것, 간절함도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이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누구도 다 갖지 못하고 때때로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로 왜라는 질문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직접 내 희생을 통해 내 헌신을 통해 보시기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미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옵니다.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열매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혹여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고 전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